오늘은 6월 4일 수요일 예배 시간인데 우리가 오늘 잠깐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그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우리 인생의 모든 삶에 있어서 부활이 답이다. 그러니까 부활을 만나면 모든 것 게임 끝이에요. 그죠?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게 와 닿는 문제인지, 그죠?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려고 하시는 게 뭐냐, 그죠? 뭐라 그랬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이다, 그죠? 이 부활은 모든 것을 다 이기고 뛰어넘고 새롭게 하는 거잖아요. 영원한 생명, 그죠? 어떤 문제, 사람들이 살아가며 겪는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다? 바로 부활이다, 그죠?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 그죠? 부활을 누가 받을 수 있느냐? 즉, 부활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뭐냐? 이거였잖아요, 그죠? 부활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은 뭐라고요? 무덤이다. 무덤. 그러니까 누가 부활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떤 그릇이 부활을 담을 수 있다? 뭐밖에 없어요? 무덤. 즉 죽음이에요. 맞습니다. 나는 흙입니다. 그죠? 나는 혼돈, 공허, 흑암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길, 진리, 생명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죠? 주님 앞에 내가 흙임을, 내가 약자여 아무것도 아닌 것을, 죽은 자임을, 죄인임을, 그죠? 고백해 나갈 때 그게 뭐예요? 그게 무덤이고 그게 죽음이고 거기에 뭐가 담긴다? 부활이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죠? 지난 주일날 나눴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해 주어서 그 정리한 내용을 자막으로 잠깐 같이 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자막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마치신다. 아멘.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중요해요. 역사의 주인공, 역사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딱 요 문제예요. 그죠? 역사의 주인공이요,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창조 이전에 이미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완성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된 그 완성된 프로그램 안에서 인간의 역사가 흘러가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인간 역사 속의 한 부분으로 살고 있는 우리는 항상 늘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이 역사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게 우리에게 상상 못할 정도로 강한 은혜가 임하는 거겠죠.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완벽한 인류 역사의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그죠? 우리 개개인의 모든 삶까지 하나님이 뭐 해주시는 거예요? 간섭해 주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역사의 위치에 있더라도,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뭘 잊지 마세요? 그 사건이라는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분이 뭐 하셨다? 시작하셨다. 그럼 어떻게 하신다? 그분이 가장 귀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그걸 믿어드릴 때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심히 좋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그 사람이, 그 모두가 입게 되는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두 번째 어떤 자막이었습니까? 사막에 길을 내시고 광야에 강을 내신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지금 뭐라고 서두에 뭐라고 써있냐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죠? 이미 하나님은 그렇게 처음부터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끝났어, 더 이상 방법이 없어, 막혔어, 끝났어, 망했어, 이렇게 좌절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네가 상상하지 못한, 네가 해낼 수 없는 새 길을 내가 여시겠다. 근데 그게 어떻다? 광야에, 기자 사막에 강을 내시고 길을 내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환경과 조건 가운데서도 뭘 기억하세요? 그죠? 시작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 아멘. 그러면 우리는 뭘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나를 가장 심히 좋게 하시려고 지금 이끌어가고 계신다. 아멘. 그걸 믿어드리면서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뭐예요? 순종하고 충성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럼 무슨 일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절대 어떤 경우도 좌절하지 마세요. 육을 보면, 세상을 보면, 사람을 보면, 나를 보면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니까 누굴 바라봐라? 하나님, 그죠? 그죠? 누굴 보라고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죠? 시작하신 분. 맞습니까? 광야에, 그리고 사막에 강을 내시고 길을 내시는 분. 새 일을 행하시는 그분.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고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게 되겠죠. 세 번째 자막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흠없고 거룩하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가지고 계신 누구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맞습니까? 에베소 1장 4절부터 6절까지죠.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죠? 하나님이 창세 이전부터 이미 우리를 보시고 정하셔서 뭐 하셨어요? 흠없고 거룩하게 계획하신 것이죠.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아멘. 그죠? 성경의 순서에 따라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랬습니까?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들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된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알아지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그래서 뭐 하려고 그러는 거냐?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바라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전적인 은혜이신 하나님과 화목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귀한 삶을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우리가 그걸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번째 어떤 자막이 있겠습니까? 죄, 사망, 마귀를 이긴 유일한 무기는 뭐다? 부활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신 이 모든 상상할 수 없는 모든 은혜를, 그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게 부활이다. 즉 너를 부활시키겠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은 지금 사람들이 겪을 수 없는, 사람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이룰 수 없는, 그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이룰 수 있는 강력한 은혜의
모든 표현의 한마디가 부활인데, 이 부활이 죄, 죽음, 그죠? 악한 영,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겪는 수많은 모든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강력하게 한 방에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뭐라고요? 바로 부활이다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활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다섯 번째 자막을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부활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9절을 좀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그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그죠? 이렇게 전제가 되는 것. 즉, 부활이 없었다면 모든 것이 헛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전하려고 그러는 것도 뭐다? 부활인데, 예수님의 부활이 없는데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부활도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졌다고 한들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지 못했다면 그저 그 믿음도 헛것이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부활이 우리 일생에,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 사람들을 향하셔서 단 하나로 표현하면 부활이고,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요, 문제가 뭐다? 바로 부활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살았다,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잘 살았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뭐겠어요? 바로 부활을 받은 사람들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다른 건 혹시 놓칠지 모르지만, 다른 건 혹시 잘못될지 모르지만, 우리 일생에서 어떤 경우도 빼앗기지 말고, 그죠? 반드시 얻어야, 가져야, 받아야 되는 게 뭐다? 오늘 부활이다. 그죠? 이 부활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종지부를 찍는 거예요. 심히 좋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의 모든 표현을 한 사건으로 표현하면 이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여섯 번째 자막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 부활은, 즉 부활을 담는 그릇이 뭐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죽음 없이는 부활도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부활을 담을 수 있는 그릇, 즉 부활을 누가 받을 수 있느냐? 그죠? 어떤 사람이 부활을 받을 수 있느냐, 담을 수 있느냐? 어떤 거라고요? 죽은 사람이다. 그죠? 성경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부활이 있기 위해선, 그죠?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지난 시간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죠? 진짜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진짜 죽음이 오기 전에 우리 어떡하자? 오늘 예수님 앞에 죽었다는 마음으로 나오자. 그러니까 교회는 누가 나오는 거냐? 나는 죽었습니다. 난 살았어요. 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내가 뭐 얼마나 능력이 많고 이런 지혜와 이런 재능이 있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교회를 12달을 다닌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혀 무용지물, 소용이 없어요. 교회를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예,
난 죽었습니다. 난 흙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난 주님이 필요합니다. 부활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죠?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음 없이는 부활은 없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우리가 이사야서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나누곤 했습니다만,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강한 자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그죠? 우리의 강함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신다. 즉 나로 하여금 능력자요 강한 자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내 강함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자체가 뭐가 되어버린다고? 내 능력이 되어주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기억하세요.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보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것이구나. 그죠? 그게 어떤 사람도, 그죠? 어떤 사람도 사람 간에 비교할 것도 없는 것이고, 어떤 약자요, 어떤 부족한 자요, 어떤 나약한 자일지라도 능력이시고 강함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즉 부활 앞에 나아가면 어떻게 돼요? 그분들은 다 사는 역사가 벌어지는 거잖아요. 마지막 7번째. 그래서 우리가 갈 곳은 어디냐? 오직 부활, 곧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성경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죠? 아니 왜 시몬 베드로가 저렇게 요한복음 6장에서 저렇게 말을 할 수 있었을까? 그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던 그 베드로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알아지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믿어지니까 어떻게 돼?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사라지고 그렇게 누리는 거잖아요. 아니 목사님, 나는요 저 시몬 베드로는 알아지고 믿어지니까 그렇게 된 거죠. 나는 알아지지를 않아요. 염려 마세요. 내 삶을 통해, 내 다양한 삶을 통해, 가정의 삶이든 일터의 삶이든 또는 관계의 삶이든 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은 뭘 하신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 부활을 어떻게? 알아지게 하도록. 지금 하나님 뭐 하고 계세요? 계속 일하고 계시는 거야.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죠? 어딜 보는 거예요? 다른 데를 볼 게 아니라 뭘 보라고요? 이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오늘 최아름 집사님하고 같이 잠깐 통화를 했는데 이제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그렇죠?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두 번째 낳고 하는 걸 보는 과정 속에서 참 많이 힘든 마음이 들더라. 힘들더라. 그 목사님이 내가 남자라서 그런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래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겠니. 이제 그러면서 본인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계획에 없었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할게, 남편과의 문제, 아내와의 문제, 또는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는 사회의 문제, 일터의 문제, 그런 문제로 보지 말고 뭘로 보는 거예요? 그런 문제 속에서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두루두루 그 사람의 처한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그런 사건들로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터치하고 계시는 거야. 왜? 하나님을 쳐다보게 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너에게 얼마나 큰 복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어떻게? 알아지게 하시기 위해서. 알아지면 어떻게 돼요? 그게 믿어지니까 그 은혜가 되어지고 사라지고 말이죠. 와, 이게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딱 하나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우리는 뭘 보는 거예요? 부활을 보는 거야. 그죠? 매 순간 어떤 사건 속에서도 절망스러워지는 그런, 또는 힘들고 어렵고 곤고한 그런 자리일지라도 우리는 그곳에 뭐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부활, 예수 그리스도, 길, 진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 바로 그곳에 있다는 사실. 아멘. 여러분, 부활의 통로는요, 영적인 세계의 통로는 육의 상황과 육의 길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영의 문, 부활로 들어가는 문,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문이 어떤 곳에도 준비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자리일지라도 뭘 보는 거예요? 그 상황과 사람과 사건을 보는 게 아니라 그걸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누구를? 하나님을,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죠. 그러면 새 일을 행하시는, 사막의 강을 내시 광야의 길을 내셔서 너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오늘 부활을 담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한 거죠.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